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대단히 궁금해하고 또 서로 안에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인데 바로 주제가 뭐냐? 결혼과 독신에 관한 주제라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 오늘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는 낳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일단 아이를 낳았다면 부부 사이에 아무리 정이 없어도 자식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미덕으로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결혼도 출산도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올바르냐,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관점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사회 구조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정책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계속 워낙 1인 가구가 빨리 늘어나니까 정책이 뒤따르지 못해서 제대로 돌봄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홀로 사는 어르신 문제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면 그들이 교회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솔로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실행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 방향도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혼과 독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본다면 모두가 다 축복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바울은 결혼에 대해 권면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야 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와 함께 자손을 번식시키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요, 가족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반쪽을 찾아서 둘이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결혼을 해야 할 이유 가운데 또 중요한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성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려는 것이지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결혼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로든 결혼을 했다면 이제 한 여자에게 혹은 한 남자에게 서로에게 주어진 성적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죠. 예를 들어 결혼하고 나면 이제 두 사람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경제적으로 서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남녀의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여자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남자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를 전담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맞벌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정의 경제적인 요구에 서로가 응답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고 한 사람은 무조건 놀기만 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적인 생활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아무리 두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서로가 성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는 상담적인 의무에서나 혹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면서 아니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즐기겠다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으냐 왜 자꾸 말리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절제하게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건 정말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하고 정말 의무를 행하는 데 게으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순간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기에 자신의 몸의 주권을 나 자신이 함부로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적을 만족을 누리도록 해야지 울타리를 넘어 불륜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에 대한 몸의 권리를 가집니다. 서로를 만족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권면하는데요.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 합의하에 분방하는 것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적인 의무에 게으르게 행하면서 분방을 하게 된다면 이건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어진 성적 의무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라고 명령이 아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럼 다 결혼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절과 8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왜 독신으로 복음의 사명에만 헌신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이제 내 남은 삶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데만 집중하고 헌신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 왔다는 것이죠. 둘째는 32절로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나뉘어질까 봐 독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 일에 순종하는데도 내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 여기에 전적으로 투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내도 챙겨야죠. 자식도 챙겨야죠. 아내의 가족들도 챙겨야죠. 그러니 주의 일과 세상 일로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될까 봐 아예 독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비전과 의지만 갖고 독신 생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독신 생활을 감당할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가? 성적인 부분에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자신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독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독신으로 있고 싶다면 비혼주의자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려는 거예요. 첫째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표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해서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이 목표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열망이 뚜렷한가. 셋째는 성적인 부분에 절제하는 은사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 가지가 확인된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갔다 온 사람들, 그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인 절제의 은사가 내게 없다면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결혼했다면 결혼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독신이라면 독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혼했다면 물론 이혼의 과정은 아픔이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이혼했다면 이혼한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혼은 아픔이 있죠. 그렇다고 이혼했다고 모든 삶이 끝장나거나 신앙생활이 파탄나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혼 이후에도 독신으로 있거나 다시 재혼하거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결정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독신으로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독신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